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그 삶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뭔가 좀 공허하다거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느끼는 그러한 내면의 공허함이나 방향의 상실감 같은 그런 것들의 원인을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그 답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올 때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실패와 그 성공,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을 다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그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안타깝게 끝났던 것을 우리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사의 죽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실패가 그냥 넘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패 안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만 너무 앞섰던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우사가 거기에 손을 대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때 다윗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열심, 내 방식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열심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그 질서가 찾아지는 것임을, 또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순복하는 것임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실패 이후에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둘 구별된 공간을 마련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역할에 맞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그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우리의 감정에 고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근본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우리의 내면의 질서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제대로 준비하고 다시 언약궤를 옮겨올 때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온 백성이 환호했고 찬양했고 다윗 왕 자신도 체면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준비된 경외심 위에 피어나는 진짜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준비된 경외심 위에 피어나는 진정한 기쁨. 이전에 다윗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 깊은 인식이 이제 바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가볍게 대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게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자기 아내의 미갈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격적인 임재의 경험,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질서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 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노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 모았고 각자에게 역할을 주어 맡겼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공동체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시간이 우리 예배가 공동체의 준비가 담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언약궤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림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복음의 그림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율법의 돌판, 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 들어있고, 또 덮개 위에 얼마 전 그림에서도 보셨지요.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만들 때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하죠. 그 언약궤의 덮개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데, 죄를 덮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멀어진 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 이것이 이때부터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심판의 자리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로운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임재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야지 삶의 다른 영역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삶의 중심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여겨질 때 막 속도를 내려고 하기보다 그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임재를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그 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리고 진짜 생명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한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회개했고 찬양했고 예배했고 그 가운데 복음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심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언약궤가 장막에 안치되는 그날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리에 다시 모셔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중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되든 무엇이 되든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간혹 우리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 잘못된 중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다시금 참된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그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방향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